아들은 아버지가 무서워서 술 취한 모습에 아버지가 무서워서 저쪽 한쪽 구석에 숨어 있고, 딸은 그 아버지를 그래도 보호해야 된다고 옆에서 지키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소주병은 벌써 깨져가지고 방바닥에 유리 쪽에 흩어져 있고, 아들은 보호소로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딸은 그래도 부모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기 있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쉽게 변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부모의 권리가 남용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에게 이 말씀은 눈물을 쏟아붓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할 때 최고의 좋은 것,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지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코 정욕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7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 백성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게끔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황금률이 대인관계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의 대부분을 요약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신명기 6장 5절, 로마서 13장 8절 10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보면 이 내용을 요약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과 등등 또 다른 말씀 계속 있습니다. 즉 타산적으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대접하라는 양적 개념이 아닙니다. 자기가 남에게 선한 대우를 받기를 기대하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선을 먼저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행의 적극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유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당하고 싶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계에서는 이 황금률을 부정적 방향으로 표현하는 격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규칙을 한마디로 대답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공자는 상호성, 그것이 아니겠냐 하면서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유교의 격언은 법을 제정하는 기초가 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자주 그러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당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법률을 만드는 것은 절대 불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낙심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며 소외된 사람을 돕기 위해 이불로 각별히 노력하는 그 너그러운 태도는 적극적 행동 또한 자기 희생적 행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어떤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천국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에서 불타 올라와야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동료들을 해쳐서는 안 되라고 말한 것과 그들을 돕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해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전자는 부작위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지만 후자는 오직 자기 희생적 사랑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상수는 대체로 그러하듯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성품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현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상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짚어야 할 게 있는데,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원하는 인간의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그 원인이 뭔가? 세 가지로 좀 붙여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상호 관계에 대한 갑을 관계죠. 갑을 관계. 내가 갑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대접해야 돼. 프랜차이즈, 과거에 프랜차이즈 그 경영자들, 그 운영자들이 프랜차이즈 그 가맹점의 그 행포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즉 각과 을의 관계. 누가 칼자루를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대접받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고통, 자기의 고난이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내가 억울하고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고통스럽고 고난을 받은 나다. 그래서 나는 대접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어떻습니까? 감당할 시험만 주고 피할 자리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고난을 겪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죠. 이거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아까 첫 번째 본문 말씀의 첫 부분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비판하는 자를 금지하라고 금하였다라고 말씀드렸지. 이 교만한 자는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하고 끊임없이 자기 잘난 체를 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남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받아야 된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대접받고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거 못 견뎌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그 사람보다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대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오. 내가 왜 대접받고자 해야 되는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왜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고자 하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하면 이 세 가지가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찾으라, 그리고 두드려라,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선하게 분별하는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받을 자와 받아들인 자와 거부한 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대접하는 데 있어서 내 희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한 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분별하는 능력, 이것을 삶 속에 나타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전도하는 데에서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